처음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마쳐요.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5권입니다. 그 찬송의 시작이 107편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는가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원만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5권서부터 감사, 찬송 그 주제로 시편이 쭉 이어가는 첫 번째 시편이 107편이고요. 오늘은 말씀을 다 전하기는 어렵고 전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1절부터 43절까지 쭉 전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32절 말씀만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배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멀미나는 세상에 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멀미나는 세상에 살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6절에 보면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여러분들이 파도가 막 치는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인천이 항구 도시고요. 바닷가 도시지만 인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가서 큰 파도 만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우리가 항구 도시고요. 바닷가 도시라 배 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모르시나요? 그런데 저 영종도도 옛날에 배 타고들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영종도도 배 타고 가고 강화에서 성모도도 배 타러 가고 배 타고 가고 배를 좀 타봤지만 그래도 이런 파도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립니다. 그냥 파도가 치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배가 확 올라갔다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게 쭉 내려가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가판 위에서 이리저리 부르죠.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고 지각은 혼돈해요. 정신 하나도 없고 멀미나고 토할 것 같고 그 영혼은 두려움에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고 멀미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멀미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압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그 더위와 습기에 뭔가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소화 효소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효소를 잘 만들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온도에 그 효소가 민감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름에 할머니들이 꼭 소화 안 되신다고 여름에는 수돗물에다 아니면 보리차에다 그냥 밥 말아서 새우젓이랑 드시죠. 소화가 안 돼서 그러셔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그냥 여름이라만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세상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됩니다. 멀미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멀미나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멀미나는 세상 그리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늘 묻게 되는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은요, 꼭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이 막 수백만이 히틀러에게, 나치에게 죽을 때만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묻는 것은 아니에요. 큰 지진이 날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어요. 산이 무너지고, 요즘 비 때문에 산사태가 나죠. 산사태가 난 동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물어요. 지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폭격으로, 전쟁으로 자기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이리저리 성치 못해서 돌아온 사람들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그렇게 뭐가 스펙타클하게 큰 문제, 뭐 잘려 나가고 무너지고 뭐가 죽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하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도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묻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요, 시편 107편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광야를 지나며 굶주리는 사람들이요.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하지만 가야 할 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진해서 지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10절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이방 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과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은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17절 보면 문제가 또 좀 달라요. 17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영으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밥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많이 아프면 밥 안 들어갑니다.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많이 아프시고 그러실 때 보니까 식사를 못 하셔요. 먹어야 된다고, 드셔야 된다고, 드셔야 된다고. 아니요, 못 먹습니다. 어떤 때는 밥상을 차려놓으시고도 뭐 한 1시간, 2시간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드시더라고요. 사망의 앞에 있는 사람들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고 각종 식물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심한 질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광야 같은 세상에 줄이고 목말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사람들, 각각의 상황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 절박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23절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결국 고통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인간들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은 아닙니다. 뭐 가야 할 곳이 없지도 않아요.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가야 합니다. 뭔가를 알아요.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냐는 말이죠. 그냥 멀미가 날 정도로 풍랑이 일면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영혼은 녹아내리고 나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내 지각에 혼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갈 곳이 없고 내가 굶주린 것 아니지만 내 인생이 나를 흔들어 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4절, 10절, 17절, 23절 몽땅 담아 힘든 사람들, 그리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박하죠. 여러 가지 것들로 절박합니다. 왜 그 절박한 자리에 갔는지에 대해서도요, 오늘 시편 107편이 재밌습니다. 광야길에 지나며 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광야길에서 헤매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광야길을 헤맵니다.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10절에서는요, 그 설명을 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그 범과 그리고 죄악의 연고로 그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 그냥 1대1로 대응시켜서 병은 몽땅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포로로 잡혀간 몽땅 다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이고, 광야를 헤매는 건 이유 없기 때문이고, 광풍에 흔들리는 건 그냥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자기 일을 하다가, 그냥 장사하다가, 자기 사업하다가 보면 광풍을 만나는구나. 그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건 좀 어리석습니다. 광야를 다니게 된 것도 어쩌면 내 잘못 때문에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질병에 내가 걸려서 모든 식물을 싫어하고 밥도 못 먹을 만큼 그렇게 질병에 사망의 앞에 있는 것도 내 질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7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뭡니까?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무슨 이유건 간에 참 많은 종류의 절박함, 그 절박함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요. 107편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대요.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멀미나는 세상을 멀미가 나는 이유도, 세상이 아프고 세상에서 절박하게 사는 이유가 다 달라요. 여기 어린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멀미가 나는 이유가 다르고요. 여기 청년들이 멀미가 나는 이유가 다릅니다. 고3이 멀미가 나는 이유가, 또 중학생이 멀미가 나는 이유가 달라요. 가정주부가 멀미가 나는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커리어 우먼들이 멀미가 나는 이유도 다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눈물 흘리는 것은, 누구는 부뚜막에서, 누구는 회사 계단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누구는 광야에서, 누구는 사로잡혀 저 이방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이 오늘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절박해요.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고통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들 아파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절에 멀미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참 다양하게 아파요. 다양하게 절박합니다. 고통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좋은 점 하나는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고통, 이 고통에서 우리는 몽땅 다 하나입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잘해도 아파요. 잘못해도 아파요. 이래도 절박하고 저래도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절박하면 어쩔 줄 모를 때, 어쩌면 그 고통과 아픔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을 갖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 안에서 뭔가 변화된 사람들, 다른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늘 그래요. 내가 가난했던 사람들, 내가 배고팠던 사람은요, 내 배고픔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좋은 방향은 내가 배고픔에서 벗어났을 때 배고팠던 다른 사람들의 고통,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잘됐다라고 그냥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인간 본연의 자세, 제대로 된 삶, 어쩌면 멋진 인생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고통, 우리가 모두가 다 아파합니다. 그 고통에 대한 연민, 그 연민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게 나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 모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셔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 주는, 내 주,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들의 주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내 다른 이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이웃들, 그 모두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주, 우리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요. 체휼을 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픔을 몸으로 다 감당하셔. 마음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아픔으로 우리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자리를 오늘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멀미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악한 이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정말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은 것 때문에 멀미가 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멀미가 나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멀미가 납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이게 인생이 너무 슬퍼요. 인생이 너무 외로워서 멀미나고 인생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닥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미나고 온갖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107편이 말하는 거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니 그게 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파한다는 게 내게 위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지러움증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많이 아프신 여러분들의 아픔 그것들을 잘 붙잡으셔요. 하지만 함께 기억하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고 또 그들도 멀미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 내 절박한 처지 그거 놓고 기도하셔. 하지만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른 정신없이 살아가고 멀미나는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긍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기 시작해요. 내 아픔이 내 아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갖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의 아픔, 내가 아파서 그들이 나을 수 있다면 내 아픔으로 그들의 아픔이 치료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 그 생각들이 여기서 꿈틀꿈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내가 대신 아플 것 같은 생각, 내게 긍휼이, 내가 긍휼을 바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긍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내 고통으로 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한스러운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긍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건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아픔 가운데도 긍휼이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사랑하는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든 것 기도하셔요. 그리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도 아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긍휼, 그 연민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번뜩번뜩 발견되는 시간들,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거 언제 발견됩니까? 이 긍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들, 내가 마심으로 터져나오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마심으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들, 내가 은혜를 받은 것, 내 안에서 나오는 은혜는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자비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긍휼이 그리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파서 그들이 낫는다면 내가 아파도 좋다는, 내가 아파도 그들을 하나님 살리시면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대제사장의 그 은혜에 여러분들 동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리스도 닮고 있다는 것에 뭐 남들에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아, 나도 그렇게 됐다라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감사의 눈물 흘리면 돼요. 내가 새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고개 끄덕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멀미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남는 게 뭐예요? 시편 107편에서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는 건요,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몽땅 다 부르짖습니다.
여기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요 13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도 부르짖습니다. 잡혀간 사람들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셔? 주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셔. 병든 사람들은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불령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계속해서 반복돼요. 각각의 여러 문제들. 하지만 해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거기에 왔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거기 왔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내가 이 멀미나고 혼란스럽고 척박한 땅에 왔건,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 왔는지, 나는 사느라고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이르렀는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왔을지라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근심 중에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 일입니다. 부르짖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요. 그리고 너 갈 바를 모릅니다. 광야에 쫓겨난 사람처럼 그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가야 될 성이 없어요. 가야 될 집이 없어요. 그리고 추위고 목마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그 삭막하고 척박한 땅에서 웁니다. 하갈이 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우는 걸 들으셨대요. 우는 걸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울음을 들으셔요. 울음을 뭘로 들으셔요? 우는 소리로 듣지 않으셔요. 그 우는 것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기도로 들으셔요. 그리고 오셔요. 그리고는 약속하시죠. 살려주셔요. 그리고는 약속 주십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요. 물 주셔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약속 주시죠. 너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히브리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애굽 바로의 그 잔악한 폭정악 아래서 그냥 노예처럼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 신음해요. 출애굽기 보면 그냥 신음했다고 됐어요.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듣습니다. 신음이 뭐예요? 아 하는 소리, 하는 소리. 하나님이 그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셔요? 기도로 들으셔요.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신음을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오셔요. 오시고는 그 능력의 팔로 구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통한 울음을 들으셔요. 기도로 들으셔요. 그리고 탄식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과 모세,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 그때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냥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르짖고 나서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도 앞에 있는 부르짖음이 그게 가짜는 아니죠. 죽음이 닥쳐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으셔요.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척박하고 그리고 멀미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냥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면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이유로 멀미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픈 분들 계십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은 남은 건 뭡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그거 발견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시작은 어디입니까?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각이 혼돈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지각이 혼돈하고 멀미나고 어쩔 줄 모를 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요. 너무 어지러워요. 포기죠.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 아니면 생을 저주합니다. 이놈의 세상 아니면 이놈의 삶. 나는 저주받은 삶이야. 내가 산다고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저주하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파괴적으로 가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주는 거예요. 집어 던져. 내 삶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 삶도 망치며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로 이때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 정말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제자리입니다. 그게 본연의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토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진토고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의지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지러워하고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함으로, 왜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제 자리를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요. 정말로 신뢰해야 될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찬송도 있죠.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것 같으셔요? 믿음으로 우리가 내 적들을, 내 라이벌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 적들을 이깁니까? 창세기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대요. 온 세상, 어떤 세상?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는 세상,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 우리가 생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건 누군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믿음이 이기는 건 어쩌면 절망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생을, 내가 삶을 계속해서 삶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옆집 영순이 엄마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내 라이벌을 제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먼저 승진한 무슨 김과장을 내가 제끼는 거, 내가 믿음으로 얘를 제끼겠다. 아니,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을 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삶을 파괴적으로 살아가게 해서 생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들 내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멀미나는 세상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면 딱 하나,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주의 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다 논리적으로 하나씩 딱딱딱 붙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붙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무슨 사건이 4개의 사건이 온 지구상에는, 온 우주에는 4개의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요. 4개의 사건을 딱딱딱 붙여보셔요. 4개를 붙여보면 그 4개의 사건이 전체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있기 때문이요. 넷을 더한다고 해서 그냥 4로 끝나지 않죠. 4덩어리에다가 그 경계선들이 생겨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벽돌 쌓으시는 분들, 벽돌 쌓으면 그 가운데 매지가 있죠. 늘 그 경계가 있어요. 그 매지를 1cm, 10 아니면 5, 1 뭐라고 해도요, 항상 그 경계, 그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를 하나씩 감당해 나가려고 애들을 써요. 그래서 그 모든 의미를 내가 다 발견하려고 하지만 모든 의미가 다 발견되지 않는 건 늘 그 경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설명 안 됩니다. 다 설명 안 돼요. 하지만 그 경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어쩌면 은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왜? 모든 블럭들을 다 갖다 붙여놔도 그 경계들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도요, 우리는 그 경계, 그것까지 다 알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 오늘 본문들 보시죠.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요. 나를 제자리로만 돌려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 신실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 우리는 믿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제자리, 그 자리로 가셔. 하나님의 제자리는 어딘데요?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서 이 구절보다 더 많이 반복된 구절은 없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 번. 여호와는 선하셔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셔요? 선하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요. 선하신 자리로 돌아가셔요.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만들어내셔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나에게 일하셔요. 나에게 일하십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셔요. 빌립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셔요.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위로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시기 시작하시고, 내 절망을 다시 한번 소망의 빛으로 점점점 채워주셔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대하십시오. 오늘 부르짖으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부르짖어. 믿음으로 부르짖으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는 것도 기도로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진토임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으셔요. 내가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그렇게 부르짖으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그리고 내 아픔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내게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질병으로 내가 밥을 못 먹어요. 내 모든 식물 먹는 게 다 싫고 사망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셔요. 여러분들 입맛 돌게 하셔요.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밥맛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맛을 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입맛을 주실까? 냉장고를 탕탕 비우게 하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오. 나의 내가 지각을 혼미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고쳐주셔요. 정신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보이셔요. 내가 해야 될 것들 보이시고, 그것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혼미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녹아내려요. 아니요, 내 영혼이 이제 녹아내리지 않아요. 녹아내린다는 건 그냥 힘 쭉 빠지는 겁니다. 무릎에 힘 빠지고 마음에 힘 쭉 빠져서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한다고 뭐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입맛 돌게 하시고 가야 할 성,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에게 그것들을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묶어놨던 것들에서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묶어놨던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것들 다 사라져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미워하는 인간 때문에 내가 꼼짝 못했어요. 아니,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시기 전에 나로 하여금 그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그 인간이 너무너무 싫어서 밥을 안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해요.
개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세수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개 꼴 보기 싫은 거 사라졌어요. 그러니 나는 다시 아름답게 분홍 립스틱을 바릅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게 하셔. 나를 고치셔. 나를 고치셔. 오늘 나를 고치셔서 내 혼미했던 마음, 녹아내렸던 마음들을 하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래하지도 못하고 슬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내 입이 열려요.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왜? 인생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우니 고개를 드나 숙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눈을 뜨나 감으나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어차피 세상은 어두우니 눈 감고 살겠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인생이 어차피 엉망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아무데나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도 이만하고 저 사람에게도 저만하고 다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다치거나 내가 상처받거나 상관없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나를 인도해 내시니 나는 이제 눈을 뜹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내 영혼은 점점 지각이 혼미한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또렷또렷하고요. 말똥말똥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들과 가야 할 길들이 보여요.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게 보여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멀미나는 세상에 요즘 얼마나 세상에 멀미가 납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유치 짬뽕이에요. 유치 짬뽕 같은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정신없는 세상, 뭘 해야 될지 모르죠. 모르겠다. 포기하고 저주하고 파괴적으로 아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 좋은 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셔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우리를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일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일하셔요. 거기서 끝 아닙니다. 2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내가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운 나를 도우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물결, 그 광풍을 평정히 하셔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셔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셔요. 이 세상을 바꾸셔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죠. 내 주, 나의 주 그리스도는요, 내 주님만은 아닙니다. 나의 주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멀미나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와 있어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멀미나는 사람들,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남아있는 게 뭡니까? 부르짖음 뿐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이 간구를 주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모든 경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새로워질 텐데 나를 고치시고 또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이에요. 나를 건져내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것을 보며 나는 평온해집니다. 내 삶의 평강은 그렇게 임해요.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내 마음의 평강이 쓱 주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저는 기분 나쁜 게 그 마취하는 거예요. 마취하면 기분 나빠요. 그냥 쓱 갔다가 쓱 오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정신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취하듯이 쓱 넣어줘서 그냥 세상 웃게 만드시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내 몸을 정말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 그리고 또 주는 어떻게 하셔? 세상을 바꿔내셔. 우리는 그냥 뭐 세상은 똑같지만 그냥 뭐 프로포폴 하나 딱 들어오면 그냥 싹 가는 것처럼 똑같은 세상에 여전히 아픈 몸, 하지만 주사기 하나, 그 약물 하나로 그냥 정신 승리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프로포폴 맞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약을 쭉 놔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부터 그랬죠. 종교는 마약이라고. 종교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이러면서 아편처럼 세상에서 그냥 어렵고 힘드니 아편처럼 그거 먹고 그래서 마음 달래고. 오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편을 놔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원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지. 고통에서 인도하여 낸 것 같은 생각,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물결을 그걸 평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 우리는 그 변화를 보는 가운데, 새 세상을 보는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 중에 우리를 어디에요?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셔. 우리를 원하는 곳에 가 다다르게 하십니다. 이 소원의 항구는 아버지의 집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 시작이 23절에 보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가 꿈꾸는 것들 거기에 가 다다르게 하십니다. 내 소원의 항구에 주께서 원하는 곳에 이르게 하셔요. 바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들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참된 것이 되기를 바라요. 주께서는 우리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 정말로 참된 것, 그리고 정말로 선한 것 원하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참된 기쁨, 감사가 넘칠 겁니다. 주는 그런 분이셔요.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을 평정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소원의 항구, 그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멀미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행하실 일,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셔요. 주의 은사, 선물을 기대하며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그거 붙잡고 오늘 기도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 체험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즐거우시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시편 제5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너네들 노래하라는 겁니다.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원함 받은 사람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뭐하래요? 노래하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같이 말하라고 노래하셔요. 여러분들 간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하면서 부르짖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절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절망을 싸워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소원의 항구에 이르신 분들, 평온한 기쁨을 아시는 분들, 건져냄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 노래하십시오. 노래하시고 또 노래하시고 이야기하셔요. 찬양이 있는데요. 소원이라고 한웅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하신 찬양 제일 대부분 그런 데서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시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원한대요. 또 그렇게 죽기 원한대요.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고.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 닮기 원한다고.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다고 노래합니다. 노래해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노래하고 찬송가를 노래합니다. 분명히 찬송하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들 많이 부르셔요. 하지만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노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해야 돼요.
제가 뭐 아이돌 친구들을 미워하는 건 없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도 뭐가 진정성이 있겠죠. 정말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걸 겁니다. 진짜 가수들은 뭐예요? 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건 뭐 노래는 아니죠. 그건 노래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이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해요.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통, 슬픔 그것을 빚어서요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요. 눈물이 뭐 기쁨이 되게 하셔요. 탄식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셔요? 눈물 많고 슬픔 많았던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셔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연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선하심을 노래하는 노래가 될 거예요.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서 정말로 절망과 싸워 이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밤 여기 멀미 나는 삶을 우리가 살지라도, 멀미 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이 될 거예요. 지각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정신없게 만드는 이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는 가장 총명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며 믿음으로 돌아오셔. 믿음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놀라우신 믿음의 일 가운데 주께서 늘 그러셨듯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노래하기 시작하죠.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 노래가 내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노래가 내 이야기가 여기 아픈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처음 기억하시나요? 고통 가운데 내 깨어진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게 저주나 탄식이나 아니면 슬픔의 허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얘기할 때 그때 은혜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을 알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셔요. 어지럽고 멀미나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셔요. 여러분들만큼이나 척박한 땅에서 갈 곳을 몰라 죽인 사람들, 여러분들만큼이나 정말로 밥맛을 잃어버리고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여러분들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은혜들, 그 자비함, 그 안에서 우리의 노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노래가 능력이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소망하며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 기도할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호산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호산나가 그거죠. 나를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시라고. 지금 여기서 구원하시라고. 멀미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헤매고 다니는 나를 구원하시라고. 아파 사망 앞에 있는 나, 묶여있는 나를 구원하시라고. 호산나. 우리가 이 시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미나는 세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을 체험하시고 멀미나는 세상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멀미나는 세상을 삽니다. 주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런저런 이유와 원인으로 생겼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아픔으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구원하시고 주여 건져내어 주시고 세일을 행하시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또 임하시사 능력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